기상 시작하는 내용은 노년의 다윗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 오늘 그 노년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고 푸르른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때가 있고 다 기울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 라이프 사이클을 이런 시작과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이 때로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길지 않고, 이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렸을 때 그 목동의 시절 때 다윗의 그 소중함을 발견하고 그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의 노년의 연약함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연약함 가운데 전성기에 있을 때 실수가 있었고 실패죠. 그리고 그것의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인구조사의 그 범죄함은 이스라엘 전체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과 숫자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년은 정말 나이가 들어서 거동하지 못해서 요양원에 누워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제 자기 거동도 잘 못하고 누가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러나 존재하는 여전히 다윗인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 그 노년의 다윗에게 사람들이 아주 인간적인 배려를 합니다. 그 다윗의 옆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여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뽑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뽑혔어요. 그럼 다윗이 이 여인과 어떠한 관계였는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다윗이 노년에 그냥 밥 해주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아비삭은 다윗과 한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였습니다.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노년에 있는 그 다윗을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 신하들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꽃다운 여인을 이스라엘 가운데 뽑아서 옆에 두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아주 좀 경건하게 표현을 한 거고,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은 이불 안에 있지만, 이것은 다윗의 연약함과 또 다윗의 각오를, 다윗이 끝까지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좀 좋게 표현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조차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의 연약함과 또 다윗의 마지막의 그 아름다움도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연약함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연약함이죠. 나이가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 인간의 욕구, 육신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거죠. 좋은 것, 또 편안한 것. 그 노년의 그 할아버지 같은 다윗이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실은 거부했어야 됐겠죠. 거부하지 않고 같은 침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것은 다윗의 연약함이면서 또 다윗이 다윗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비삭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가 주면은 마다하지 않는 것. 혹시 그런 것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또 그러한 것을 스로부터 나를 지켜낼 때 우리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나의 아비삭을 거절하지 않으면 노년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죠. 요즘같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 옆에 누가 다 아비삭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다윗은 것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주변을 도리어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다윗답고 훨씬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비삭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습니다. 아비삭을 곁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 나이가 노년에 들어서, 여러분 노년에 들면 다 어떻게 되냐면요, 다 섭섭해요. 우리의 기준이 항상 이전에 내가 잘 나갈 때의 모습으로 서 있고, 잘해주던 자녀도 뭐 하나 조금 안 해주면 섭섭한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하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고, 그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연약해지고요,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투정도 부리시고 섭섭해 하실 겁니다. 엄살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잘 하셔야 됩니다. 공경하셔야 됩니다. 나의 근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명령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윗이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너무나 인간적인 연약함도, 그리고 또 다윗이 끝까지 지켰다는 것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지기도 하고 또 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와 관절은 점점 경직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아름다워지고 싶으신가요? 다 그러고 싶으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육체와 같이 내 생각도 마음도 경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유연해져야 합니다.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나를 이렇게 존대하지 않는가, 왜 나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가로 섭섭해지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년의 아름다움을 붙잡기 위해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노년에 철들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서 그 인생에 진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꺾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꺾이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씨름함으로 내가 꺾이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계속 이겼어요.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이겨 먹었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이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스를 때 제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못 이기더라고요.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누구같이요? 야곱처럼. 근데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볼 때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이 험난했다고. 여러분, 험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산다면.
근데 그게 어려워요. 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고 겪어서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또 언급한 사람이 있는데 욥기 가운데 빌닷이 첫 번째 논쟁을 할 때 그 문맥에 전혀 상관없이 쓴 그 말을 요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매장에다 걸어놓는 표구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빌닷이 이 욥을 이해하거나 위로했기 때문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애가 논쟁이 시작될 때 첫 번째 논쟁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결론이 아니에요. 아니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한 거죠. 욥에게는 이 이야기가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그 경우에 합당하게 쓰지 않으면 우리 다 빌닷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맞는 이야기이긴 해요.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끝을 창대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마지막에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지막은 연약했어요. 그 아비삭이 다윗의 그 외로움과 그 육체의 그 필요들을 채우는 존재로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두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노년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지막에 아비삭이 없어도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흠이 없는 아들이었다고 기록해요. 한 번도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책망을 이렇게 한 번도 하지 말라고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모범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죽었고 아버지는 나이가 드는데 다윗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리고 다른 부하들도 또 이 다윗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윗의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솔로몬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솔로몬을 약속하셨고, 근데 다윗이 솔로몬도 안 세우고 그 누구도 안 세우고 여전히 왕좌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저는 이 노년의 다윗이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노년의 다윗이 그 판단력이 흐려져서 꼭 해야 할 결단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떠한 곳에서라든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곳에서 내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을 살길 원하신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 사셔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소라자매도 왔는데 소라자매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이 지금 젊어도 우리 마지막이 나는 세월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준비되어진 삶을 살면 노년이 훨씬 행복하고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마치 모세와 같이 그 자기가 세운 이 왕국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국을 다윗이 세웠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나라를 자기가 세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세운 사람들은요, 그거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거 누구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불안하고. 만약에 다윗이 그 노년을 더 잘 준비하고 매일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다면 하나님의 때에 적합한 때에 솔로몬에게 빨리 왕위를 물려주고 존경받는 원로 왕으로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다운 왕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했지만 그는 실패함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됐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나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만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루고 주저한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미리 자기의 마지막을 잘 준비했다면 아도니아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주저하는 사이에 이 흠이 없었던 둘째 아들이죠,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일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아도니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다 다루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후계자라는 것을 다 알았다고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다윗과 밧세바와 솔로몬은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마치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서 있었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그가 40세 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다윗도 알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아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자라. 근데 왕은커녕 왕이 죽이려고 수배하는 수배범으로 사는 거예요. 40년을.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에 합당하다, 나는 이런 일에 권리가 있다 생각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권리나 순서나 그 자격으로 봤을 때 아도니아가 합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왕을 안 세우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자기 순서예요. 존경받고 흠이 없어요. 그래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솔로몬이 더 조바심을 내지 않았을까? 만약에 솔로몬이 아도니아처럼 아버지 나한테 왕자를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너무 나이가 드셨으니까 좀 내려오세요. 제가 잘해볼게요. 라고 말했다면 솔로몬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약한 자였기 때문이기도 해요. 잠언에 보면 나도 아버지에게 아주 유약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감히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용기를 낼 만한 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아들.
그래,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은 다윗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더 부흥시키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물론 솔로몬의 인생을 또 어떻게 평가할지는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할 바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뒷모습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비삭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비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잘 준비되어진 노년을 살라입니다. 그러면 아도니아와 같은 아들이 나오지 않아도 됐었어요. 근데 다윗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준비되어지지 않은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아도니아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거 하나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면 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이 아름다워야, 끝이 아름다워야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끝까지 경주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선한 일을 주님과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소중한 남은 여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